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텐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기도가 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런 삶에 앞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또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윗은 계속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떠나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마땅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32장 32편 마지막 말씀 11절에서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처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요. 또 매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와 진리를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마음에 화인을 맞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율법도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그 아는 대로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또 중심에 마음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자로서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써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짓말 하는데도 내가 속임수가 있고 죄를 짓는데도 그게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얼마든지 남을 속이는 일에 의연하게 하는 것들,
그게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무서운 인생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에게도 정직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나라 위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할 때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 그러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때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해도 그것을 바로잡아줄 법과 사람이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과 나라에게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라의 축복은 군대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아무리 국방력이 있고 부강하고 힘과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왕도 어떠한 나라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힘은 그리고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짜 부강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어떠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복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때에 맞는 만나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그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돕는 건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합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곧 죽어도 우리가 진실하게 거짓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런 은혜가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